복된 안식일입니다. 이번 주는 정말 전 국민이 애를 태우는 한 주였습니다. 지금조차도 지리산 쪽에는 아직 불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의성이나 청송, 안동 이쪽 경북 북부 지방은 불이 이제 진화가 됐다고 해요. 주불이 진화가 됐다라고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 지내면서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은 한 주였는데,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안동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내에 사시다 보니까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시내 전체가 연기로 가득 차서 하루는 조금 친척 집으로 대피를 하는, 왜냐하면 안동 시내는 전 시민 대피령이 내렸던 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가족들도 살고 친척도 살고, 그러나 또 가까이에는 제가 굉장히 또 존경하고 가까이 지내는 장로님이 청송에서 이제 시골 생활 하시면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하시는데, 그 가정이 한 4-5가정 같이 모여 살아요. 그런데 그곳이 다 전소가 되고 집 앞에 불이 붙는 걸 보고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나오기도 하고, 탈출도 한 번에 못하고 굉장히 돌아서 이렇게 탈출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우리 재림 성도들의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계속 기도해야 하고 있지만 이미 재림 마을 홈페이지에는 아드라를 통한 구호금을 이렇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직원회에서 또 방법을 만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틀, 아드라라는 굉장히 건강하고 안전한 틀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마음을 다해 위로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보내면서 그 목요일의 비예보, 그것도 1mm, 2mm 한두 시간 있다라는 그 비예보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저도 정말 새벽까지 그거 확인하고 제발 좀 와라 했는데, 사실 그날 예상한 시간에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잠깐 동안 비가 내렸는데, 비가 온 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전의 비에 비하면. 근데 그 비가 이렇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는 자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른 비를 경험하며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기다려 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수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런데 그 조금 1mm 채 되지 않은 그 은혜의 단비라도 우리의 마음에 내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한 주였습니다. 어쨌든 이 안식일이 우리 각자에게는 이 메마른 심령에 촉촉한 단비가 내려지는 하루가 되면 좋겠고, 또 많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과 또 특별히 재림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안식일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일기교과 13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입니다. 벌써 1기가 다 마쳐졌고, 이제 2기는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원칙과 신뢰들인데 잘 됐습니다. 저희가 요단강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어쨌든 1기 이 총 주제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교과 내용을 사실상 거의 다루지 않고 빠르게 요약만 하고 조금은 실제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희경 집사님께서는 띄워지는 글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낭독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함께 보실까요? 비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네,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사실 율법이 사랑에 기초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들어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에 보면 이번 교과의 핵심 내용들이 다 잘 정리되어 있어요.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13과는 사랑을 강조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사랑에 근거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돼요.
일요일 소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 서로의 관계의 번영을 위한 언약이다. 처음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머지 6계명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네. 결국 사랑이라는 단어는 생각해 보면 그 전제가 관계입니다. 관계. 이렇게 개인이 혼자 뭘 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성립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사랑이라 한다면 그거는 관계의 율법이죠. 그런데 화면에 나오듯이 처음 4계명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에 관한 율법이라는 것이고, 좀 더 추가해서 설명하자면 처음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이를테면 방법,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방법이라는 표현 자체는 의미를 다 담지는 못하지만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 곧 사랑, 의, 선, 진리의 완전한 상품을 나타낸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없애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 네, 율법이 결국 사랑에 기초되어 있고 사랑이 관계적인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관계를 깨트리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였느냐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어폐가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두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다. 율법과 은혜는 대립하지 않으며 사랑과 공의를 따라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네, 결국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자.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니까 그 사랑의 극치를 십자가에서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은 결코 사랑과 분리될 수 없고 또 은혜와도 상극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하나님 안에서 조화롭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조화되고, 그리고 각각의 기능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 궁극적으로 사람의 유익을 위해 또 사랑의 관계 회복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이루는 사랑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만 아니라 정의와 자비를 성실히 증진시키는 사랑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 조문을 어기지 않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네, 이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는 어떻게 구분했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외적으로 지킬 수 있지만 율법을 성취하는 문제는 사랑이 성취되어야 하고 관계적으로 회복되어야 하니까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루터는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만 안식일을 성취하는 문제는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안식일의 그 정신이 성취되도록, 율법이 성취되도록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면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는 율법을 지켰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증거가 필요한 세상을 향해 사랑을 나타내라고 요구하신다. 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누군가를 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선을 실천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를 때리지 않았던 것은 도덕적으로 참 좋은 거지만 누군가를 돕고 위로하는 그 지점까지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랑에 기초한 율법, 관계적인 율법은 그러한 것이 성취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에 보면
도적질 하지 말라 했는데 사실 뭐 이번 주에 도적질 하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물론 뭐 계실 수도 있겠죠. 제가 다 알죠. 그러나 대부분 도적질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했을 때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지만 그 계명이 성취되었느냐라는 것은 또 물음표가 있다는 것이죠. 도둑질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율법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 성경책 뒤에나 앞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0장의 그 10계명의 내용은 말 그대로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거의 최소한의 가이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율법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을 때는 완전히 그 앞에 무력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사랑의 차원이고 관계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모두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한 은혜이다. 율법과 은혜는 대립하지 않으며 사랑과 공의를 따라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에 사랑과 율법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율법의 제정자는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폐할 수 없는 거룩한 법이다. 하나님께 신실한 것은 율법, 조문을 어기지 않는 것 이상이며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네, 어려운 내용 없으시죠? 이제 여기서 끝낼까요? 그 교과를 좀 빨리 마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율법과 은혜, 사랑, 이 내용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면 많이 들었던 내용, 반복해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한다면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경험적인 이야기를 좀 오늘 나누고 싶어요. 저하고 아주 친한 한 젊은 전도사님이 전화를 해서 뭐 이렇게 목사님, 친하니까 이제 형님이죠. 뭐 형님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청년반을 맡고 있는데 한 청년이 와서 질문하기를 무알콜 맥주를 마셔도 되는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무알콜 맥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무알콜은 보통 무알콜이라 해도 알코올의 도수가 굉장히 낮춰진 것도 다 무알콜이라 부르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여기에서 무알콜은 그 청년이 말한 건 진짜 임산부가 먹도록 되어 있는 0%, 그냥 한마디로 이름만 알코올이지 그냥 음료인 무알콜 맥주를 마셔도 되는가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순간적으로는 쉽게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셔도 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알콜이라도 알코올이니까 술이니까 이름이 그럼 마셔도 되지? 많이 마셔. 나도 주고 너도 마시자. 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시지 말라 하기에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무알콜 맥주 마셔도 될까요? 마시지 말아야 될까요? 한번 본인의 선택이다. 예. 그래서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벌써부터 제 민낯을 파악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도 생각하는데 이게 살짝 헷갈리는 거예요. 물론 그냥 안 마시면 제일 좋죠. 그거 뭐 다른 거 음료수 많은데 좋은 거 마셔 뭐 해도 되지만 이 청년 딴에는 자기는 그래도 알코올 아닌 걸로 이렇게 뭐 음료를 취하려고 선택해 온 건데 따지고 보면 되게 기특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성경적인 답을 주고 싶어하는 그 전도사님의 고민을 저한테 이제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무알콜이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림없다. 그냥 다른 거 마시라고 해. 그렇게 하면 이제 깔끔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께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럼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던 내용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콩햄과 콩소세지입니다. 이건 어떤 논쟁이 이제 벌어지냐면 돼지고기가
뭐 낫습니까? 술이 낫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재림 성도로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술을 선택하시겠어요? 돼지고기를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뭐 물론 그래도 술이지 뭐 음주운전도 있고 술은 다 폐가 망신시키고 누가 뭐 돼지고기 먹는다고 누구 뭐 아내를 때리나 뭐 범죄를 저지르나 차원이 다르다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현대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시대적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제와 건강 기별을 우리가 논하지만 성경에는 절대로 술 마시지 말라라고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재림교회 또 젊은 목사 와가지고 뭐 술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저 곤란합니다. 저 쫓겨나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술 독주를 멀리하라 뭐 이런 애매한 표현들 분명히 해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그렇고 분명히 라이프 스타일, 삶 속에서 어느 정도는 그게 타이든 자이든 술 문화가 들어있어요. 어느 정도든. 물론 원칙적으로는 성경은 왕이나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을 나시린 또는 왕, 술을 멀리하고 금해했고 우리가 현대 진리적으로 받은 기별들은 당연하죠. 술은 삼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 이야기를 딜레마로서 좀 재밌게 풀어보면 그런 거예요. 성경은 돼지고기를 엄청 금기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막 그 환상에서 꿈에서 막 광주리에 막 부정한 동물이 있으니까 제가 좀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저 못 먹습니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절대 안 돼 하는 사람이 이거 먹고 있으면 좀 합리적인 젊은이들이 볼 때에는 이거 얼마나 모순이 생깁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성경연구소에 계신 임봉경 목사님, 아주 저는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늘 성경적인 궁금함이 있으면 뭐 자주는 아니지만 여쭤보고 확신을 주시고, 그 목사님이 여러 저술과 또 성경연구소라는 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일하시기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온대요. 근데 전화가 오는데 어떤 전화가 오냐면 한 장로님이 목사님, 그것도 굉장히 좀 불친절하게, 목사님 성경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 그 책 많이 쓰시는데 안식일에 뭐 하면 되고 안 되고를 좀 쫙 정리해가지고 책으로 좀 내라고. 그래야 청년들이 뭐 이렇게 선을 안 넘고 이렇게 하지, 이거 재림교회 망해간다 뭐 이런 전화를 뭐 종종 받으신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책들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사실 안식일을 준수하던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십계명,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 사랑에 기초한 율법을 어떻게든 잘 지켜보려고 그 토라를 연구해서 미시나라는 주석책을 만들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탈무드를 또 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39가지가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간 거면 다 해도 됩니다. 당시에는 미시나 속에서. 그러니까 이거 정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여기에 안 들어가면 해도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그 오랜 병자를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뭐 이런 일을 하냐 안식일에 했던 게 바로 뭐 여기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조항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항이 아니었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 해질 때까지 잘 봐두시고 이거 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거 뭐 안 하시겠지만 실 짜지 말, 빨래 하지 말, 반죽하지 말, 채찍 뭐 이런 거야 우리가 다 안 하지만 뭐 넘어가 볼까요? 매듭 짓지 말래요. 끈 만약에 신발 끈 풀리면 해질 때까지 계속 풀린 채로 다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글자 두 글자 쓰지 말래요. 정복희 집사님 여기 계시나요? 글자 쓰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33번 보세요. 두 글자를 쓰기 위해 지우지도 말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기가 찬다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지만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고 싶었으면, 성취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정말 성취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우리가 비교하면 우리는 이 유대인들하고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 예수님도 거절하고 아주 율법주의자 하지만 사실은 신앙의 열심으로나 그 경건성으로 보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볼 때 정말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봤듯이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여러분, 이런 게 왜 생겼을까요? 이런 게 율법을 성취하고 싶어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금 전에 율법의 성취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뭐 추상적이지만 어쨌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란 걸 알잖아요. 자꾸 여러분들께 시험거리를 드려서 죄송한데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과 관계가 깊은 것도 아니고 이 시점에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사실 오해가 많이 안 생길 것 같아서 던져보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무엇이 좀 더 재림교인으로서 받을 만한 음료수입니까?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래도 이쪽이 좀 더 재림교회가 만약에 마트에 가서 사야 된다면 이쪽이 낫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어느 쪽입니까? 콜라 사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유대인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커피 문화를 동의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딜레마와 모순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커피 마시는 사람은 초라 정죄하는데 콜라 사이다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은 정죄하지도 않고 사실 같이 마셔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엘렌 화이트이 그럼 코카콜라라고 안 적었기 때문에 마셔도 되는 겁니까? 건강기별의 원칙은 사실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건강기별을 받은 것도 있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왜 낙타 털옷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기별을 전해야 했습니까? 왜 그런 옷을 입고 그런 걸 먹어야 했습니까? 침례 요한의 사명 때문이고 그가 가진 기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비유적으로 하나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 진리라는 이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개인으로도 그렇고 교회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돼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 국을 드셨을 텐데 국을 접시에 붓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국그릇이 아니라면 밥그릇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전을 구웠는데 그 전을 국그릇에 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이 그릇이 결정돼야 돼요. 우리에게 현대 진리란 이 기별과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에 맞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괜히 튀고 싶어서 유튜브 구독자 올리고 싶어서 그런 옷 입었던 게 아닙니다. 자신이 전하는 기별의 중요성, 예수님의 초림의 임박성, 그리고 그 기별이 얼마나 진실되고 철저한지, 그리고 회개의 기별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 기별을 전하는 자로서는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채식 좋지요. 건강식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강하려고 그렇게 한다 치면 사실 이효리도 하고 연예인도 하고 다 사실 하고 더 잘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런 문제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기별 때문에 우리라는 그릇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다시 본론은 아니지만 여기 딜레마로 돌아와서 커피는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코카콜라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제가 너무 이렇게 일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잠을 아무튼 버텨야 했던 이 젊은 전도사님이 편의점에 가서 제가 우리 같이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겨울에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하나 사줬어요. 전사님 마시고 싶은 거 마셔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당연히 커피는 안 고르죠. 그런데 무엇을 고려해 봤더니 저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 음료수가 있는지. 몬스터라는 그 음료수, 몬스터, 아마 불스 원샷이 아니라 그 뭐죠? 불스 원샷을 마시면 죽습니다. 아무튼 그 레드불 이런 게 있나 봐요. 각성제. 그러니까 카페인과 타우린이
엄청 많이 들어간 그걸 이제 하나 가서 마시는 거예요. 이제 계속 졸리고 하니까 일이 많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제가 한창 교회 일이 막 몰려 있을 때, 여기서 아니고 너무 이제 일은 많은데 잠은 오고 해서 어떻게 하나, 일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아직 할 일이 태산인데 했는데 그게 딱 생각난 거예요. 커피는 잠을 깨운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뭐 제 개인 양심상 뭐 생각할 것도 없어. 근데 그게 딱 생각난 거예요. 편의점에 가서 그걸 샀죠. 마셨어요. 진짜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리고 잠이 안 와요. 근데 정말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립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몸에 정말 해롭다는 느낌 많이 들었어요. 무리가 많이 가는구나. 자, 그러면 그 음료수와 커피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역시나 예언의 신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오케이. 제가 그거 마시면, 그거 마시는 거 보고 뭐 예를 들어 아주 보수적으로, 뭐 보수적인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이 저 목사 저 몬스터 마신다고 정죄하실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없을걸요. 몬스터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냥 음료수 마시나 보다 하겠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얼마나 쉽게 놓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커피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여러분의 개인 라이프 스타일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커피는 굉장히 몸에 뭐 순간적으로 각성의 효과가 있지만 이뇨작용이나 신장의 무리나 여러 부작용도 많아요.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그럼 콜라는 괜찮느냐? 콜라 어마어마한 음료수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책으로 좀 공부하면, 궁금하면 드릴게요. 이 콜라가 처음에 개발됐을 때 실제로 이 개발 단계에서 콜라를 시음했는데 사람이 바로 구역질이 나왔어요. 실제입니다. 사람이 신체가 받을 수 없는 음료였어요. 그것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콜라에 구역질이 나오지 않게 하는 억제제가 들어있어요. 그만큼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치과에 가보세요. 둘 중에 뭐가 더 나쁘다고 하는지. 콜라는 치아에 더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콜라 얘기 그만할게요. 이거 뭐 코카콜라 또 회사에서 저한테 또 뭐라고 하면 안 되니까 오늘 설교는 일부 공개로 좀 전환하겠습니다. 스타벅스도 뭐라고 네, 저도 가끔 뭐 피자 먹을 때 콜라 마시고 칠성 사이다 마십니다. 칠성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치면 사랑은 저 멀리 있습니다. 그저 율법을 지키는데 만족해요. 예언의 신 내가 다 지켰다. 예언의 신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채식 안 한다고 엄청 막 채식 강조하시는 분이 라면 드시는 거죠. 라면. 여러분, 우리 뭐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이와 같은 딜레마 때문에 고민한 경우가 없는가? 아니요, 있어요. 성경에 딜레마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서신을 보냅니다. 에베소에 있으면서 서신을 보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찾아왔어요. 3명이, 그 당시에는 뭐 카톡도 없고 그렇다고 왕래가 좋은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배를 타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넘어와서 교회가 지금 두 쪽 나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더니 무슨 이야기나 했더니 그 당시 그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또 이교의 문화가 팽배했던 그 그리스 지역은 전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말씀드렸듯이 늘 우상에게 드리는 축제, 이게 뭐 일상생활이었고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축제를 열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결국은 제물을 바치고 뭐 신전에서 그런 음란을 행하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그 제물을 다 사제들이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이렇게 덜어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시장으로 보내고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 우상에게 한번 드려졌던 고기들이 나왔는데 그게 뭐 도장이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구분할 수가 없어서 절대로 우상에게 드려진 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배웠던 교인들이 우리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양심을 따라서 야,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고 우상 그까짓 거 뭐 쇠랑 돌밖에 되지 않는 거 그게 뭐라고 그런 거 따지냐, 그냥 뭔지 모르면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지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예루살렘 총회 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사도들을 방문했을 때 사도들이 아주 직원회에서 열심히 토론하다가
이방인들에게 자기네들처럼 뭐 절기나 이런 율법을 지우지 말고 그냥 음행을 행하는 것과 또 우상에 드려진 고기 먹는 것 외에는 그들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잖아요. 근데 그 자유를 줘야 된다라는 결론 속에서도 물론 십계명이란 율법은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전히 보편적인 하나님의 율법이었죠. 그거 외에도 중요하다 했던 게 바로 음행의 문제와 우상에 드려진 고기였는데, 핏째 먹는 거 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교회가 분란이 심하고 이거 먹어도 되냐 마냐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한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특히 8장이랑 읽어보세요. 아주 바울의 이 지혜,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아니죠.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든지 드려지지 않은 것은 묻지 말고, 전도하기 위해서 구도자를 방문했으면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차린 음식에 대해서는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도 적용하잖아요. 가끔 구도자에 방문했는데 아무 정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자기 딴에는 뭐 아주 형편이 어려운데도 준비한 거를 저는 이런 음식 안 먹습니다, 딱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딱 옳다는 게 아니지만, 이게 딱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여기 원리를 적용한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그러나 이제 누가 이걸 우상에 드려진 제물이었습니다 하면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앞에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거예요 라고 말해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내 편의와 내 기호를 따라 선택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될 여지가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양심을 따라 판단받으리요 하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여기서 뭐 음행도 할 수 있고 살인도 할 수 있고 이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이 맥락 속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뭐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이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오리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possible, 할 수 있냐 없냐, 이거 됩니까 안 되면 뭐 available이라 해야 되나요?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뭘 물어야 된다고요? 이게 유익합니까? 이게 이 사람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유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마실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 그 믿음의 분량 속에서.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늘 덕을 세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유익하게 하는 것,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으나, 분명히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이 여러분 있어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고 틀에 박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져요. 우리가 정말 자유인이지만 선택적 종이 된 거예요. 내가 사실 다 할 수 있어. 내 양심을 따라서 나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종이 되겠어. 정말 저는 이게 사랑의 행동이라고 믿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 번은 제 개인적으로 좀 시험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이웃 교회에 어린이 전도회가 열렸는데 구도자 어린이들이 많았어요. 성경학교 프로그램도 하고 같이 열심히 했어요. 정말 신실한 집사님이 잘 이렇게 운영해서
한 주일 동안 그렇게 어린이 전도를 하고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이웃교회에서.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저희 아이도 가까이에 있으니까 보냈어요. 정말 행복한 한 주, 아주 말씀도 듣고 너무 좋은 일주일을 보냈는데, 목요일쯤 이야기가 들려오는 게 이번 안식일 오후에 워터파크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워터파크? 그래서 에이 설마 뭐 그 집사님이 설마 뭐 워터파크는 무슨 워터파크야, 잘못. 근데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워터파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이 됐죠, 개인적으로. 무슨 안식일에 워터파크? 근데 이제 제 아이가 이제 거기 물려 있으니까 얘는 이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워터파크 간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은 불러가지고 아빠는 너가 거기를 안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식일에 아빠는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물론 보상을 줬죠. 보상을 약속했죠. 대신에 네. 그런데도 계속 제가 시험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말이야. 그것도 그 구도자를 데리고 말이야. 워터파크를 가가지고 분명히 거기 뭐 공짜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마음에 시험이 되지만 뭐 그럴 수 있다. 거긴 또 그 나름대로 입장은 그 구도자 아이들의 마지막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구도자 그분뿐만 아니라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었고 토요일밖에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분들과 함께 협력해야 됐는데 그러려면 스케줄이 거의 아무튼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뭐 요지부동이었죠. 마음은 안식일을 말고 그 워터파크를 가.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제 마음의 시험을 정리하기 위해서 성경을 봤어요.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걸 내가 확실히 정리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라도 가르쳐야지. 이게 무너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막 성경을 찾았어요. 안식일 그리고 뭐 한참 찾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일이 있기 몇 달 전에 저희 찬양대가 안식일 오후에 오후에 이제 단합대회처럼 냇가에 이제 물놀이 한다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 마음에 그건 괜찮냐? 이 질문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제 마음에 뭐 괜찮지. 그건 돈 안 내잖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꾸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다른 것들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안식일에 우리 페파 프로그램에서 안식일에 아직 해지기도 전에 어디 멀리 가가지고 뭐 체험하고 했었던 거, 뭐 했던 거. 그러니까 점점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제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기회를 좀 주셨나 봐요. 근데 마치 법정에서 이제 변호사가 당당하게 이래서 이렇고 변호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말문이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본질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고 오히려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성경적으로 정리가 안 돼요. 이게 저는 제 디펜스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느 지점까지 나가게 되냐면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뭐 하면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걸 정리하지는 않는 이상 이건 답이 없는 문제다라는 결론이 내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절대 안식일에 여러분하고 워터파크 가고 싶어서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얼마나 이게 허점이 많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안식일 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고 미리 준비할 것들을 하고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피치 못하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안하시겠지만 여전히 동일한 조건이라면 저는 그 선택을 하지 않겠지만 그분이 이해가 됐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분명히 본인의 신앙은 저보다 더 나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이 좋아서 워터파크 간 게 아니에요. 이분은 나이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귀찮고 힘들고 그냥 안식일에 찬양대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훨씬 더 편하지만 이 아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선택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것을 옳다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결코 제가 더 깨끗하다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마무리 좀 해볼게요. 이건 제가 만든 도식이 아니라 하영판 장로님이 이제 강의를 하신 걸 제가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은혜의 나라, 진리의 나라, 영의 나라, 생명의 빛의 나라, 이 차원이잖아요. 이 은혜의 차원, 진리의 차원, 뭐 이것이 4차원이라 하면 4차원이겠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테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시해주는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 선, 희생, 겸손, 뭐 십계명도 여기 다 포함될 테고, 우리가 해야 할 좋은 일,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일원으로서 해야 될 이런 율법이 이 회색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는 밑에는 이제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은 본성의 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욕심과 이기심과 탐심과 자존심과 정욕과 미움과 경쟁, 이 강에 한번 빠져가지고 그냥 강물 따라 흐르면 어디로 빠지죠? 죽는 거예요. 자, 죄인은 이 상태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저는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 연구, 기도, 희생, 겸손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본능의 강물 속에서 그냥 뭐 허우적대고 좀 뭐 도덕적인 사람은 호호 하다가 떠내려가고, 도덕적이지 않으면 그냥 뭐 배영도 하고 뭐 버터플라이도 하고 다 하면서 사망으로 흘러가겠죠. 근데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즉 사랑의 개념이 없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을 지킨다 해서 사랑을 빼버리면 율법주의자니까, 이를테면 저기 매달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랑의 개념으로 율법을 성취하지 못하면 다 매달려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벌어질까요? 버티는데 차이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를테면 저같이 약골 비리비리, 그러나 올 연말에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어쨌든 이 비리비리 약골은 금방 떨어져요. 이걸 의지박약이라고 하죠. 붙잡고 있다가 말씀 연구 하루 이틀 3일 뚝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 좀 해볼까? 한 10분 20분 뚝 떨어지는 거예요. 금방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이기심에 오르고, 자녀에게 온유한 아빠가 돼야지 결심하고 붙어 있어 보면 선, 희생, 겸손, 온유하다가 뚝 떨어져서 이기심, 정욕, 미움, 성냄 또 나오는 거예요, 본성이. 그럼 누가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이두라 하나요? 삼두라 하나요? 이런 거 강한 사람, 아무튼 의지력이 강한 사람, 누구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예수님 만나기 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치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와, 대단하다, 저렇게 선을 행하고 희생을 하고 겸손하고. 근데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지 다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안 떨어진 사람이 뭘 하고 있어요? 금방 떨어진 사람을 뭘 하고 있습니까? 저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사람이 말이야 탐심으로 살고, 교회 30년 40년 다녔는데 아직도 저렇게 미워하고 정령, 그러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랑. 근데 본인 힘이 좀 딸려요. 그래서 좀 딸릴 때, 너무 힘들 때는 저 사람 조금 이해가 되긴 하다 해요. 그래도 정죄하죠. 저런 사람. 그러다 본인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경험하고 살았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다 이렇다가 아니라, 이게 예수님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인, 율법주의자, 사랑 없는 율법을 지키는 다 이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받아! 힘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버텨! 힘내! 좀 더! 할 수 있어! 이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여기에 올려두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우리 올려두신 거예요. 여기에서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뭐 떨어질 일 있습니까? 물론 신학적인 말을 여러분들에게 100% 부합시키지 못합니다. 이 도표가. 그렇다고 뭐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진리와 영과 생명과 빛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막 노력하는 부분도 있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선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아까 그 코카콜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코카콜라 마시는 제가 커피 마시는 여러분을 정죄하는 겁니다. 어떻게 뭐 재림교인으로서 커피를 마십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면서 혼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채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럼 채식 못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 저렇게 자기 정욕대로 저렇게 살다가 뭐 죽겠다.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 눈에 보면 기가 찰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교가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우리 새천사가 사랑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은혜와 빛과 영에 거하는 것이고, 그냥 여기 매달려 있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양심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적으로 뭐 매달려 있지 않고 이 강물에 흘러가는 사람은 자기 욕구를 따라 살아가고 본능을 살아가고 거의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자, 이걸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진을 늘 되새겨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얼마나 드러났냐 가지고 많이 판단합니다. 겉으로 얼마나 드러나냐, 많이 가리고 숨기고 말 안 하고 멈추고.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이미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따듬고 절제하고 한다 해도 본성적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절대로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늘 다른 일을 정죄합니다. 오히려 따지고 보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지만 전체 크기를 보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절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나는 이거 하는데 너는 이거 못해, 어떻게 이거 해 하지만 다 상대적이에요. 따지면. 그런데 참 제가 과학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재밌는 걸 이제 보게 됐어요. 다큐에서. 예를 들어 제가 운전하는데 100km로 가고 있어요. 100km로. 근데 옆에 차가 뭐 예를 들어 60km로 제가 100km로 가고 있는데 120km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 지나간 차의 속도는 얼마로 느껴지는 거죠? 20km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뭐 대화가 통하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얘기 하시면 제가 곤란해요. 수학 시간도 아니고. 제가 100km로 가는데 옆에 140으로 가요. 그러면 몇 킬로로 느껴집니까? 40으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제가 100km 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뭐 소위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이 상대성 이론의 뭐 기초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아무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 상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빛은요, 1초에 몇만 킬로 한다 하죠? 30만 킬로. 근데 빛은 내가 얼마의 속도로 가든지 항상 30만 킬로 절대적으로 다 속도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빛은 상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이에요. 저는 물론 성경을 과학적으로 뭐 해석하는 데는 위험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그 말에 어떤 분 보면 그 속성은 그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성. 여러분, 우리가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상대적인 신앙 속에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늘 비교군이 누구여야 하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뭐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다 상대적인 값이 나와버려요. 20km, 40km, 저 사람 나보다 느려, 빨라, 잘해, 못해. 절대적인 빛,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는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게 하고 구주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면 율법은 자기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율법이 성취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아마 재림청년 9호 그였던 것 같은데, 패스파인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강건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율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쳤어도 정신이 온전하여도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 예수를 위하여 종의 삶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도 결국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실족한다면 기다려줄 줄 알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빛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물론 교회로서는 뚜렷하게 이야기할 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쪽 이야기만 계속 흘러나와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양쪽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 먹어라. 그러나 또 알게 한 자를 위해서 양심을 따라 먹지 마라. 그런데 결론은 내가 그 일을 왜 하냐 이거예요.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내 마음의 자유함이나 내 기분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선택하자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정말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이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하나요? 이런 표를 만드셨어요. 파란색 표. 말씀을 첫째로, 예배를 최고로, 끝까지 사랑으로. 저는 이 표가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정말 말씀을 첫째로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배를 정말 뜨겁게, 그냥 적당한 예배 아니라 최고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우리 새천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 이렇게 믿어요. 진짜 최고인지는 제가 비교본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그룹에서 말씀도 읽고 나누고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내서 분초를 다투며 예배를 드리는데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하늘까지 가야 하는데 두드려 패면서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주석을 좀 어설프게 붙여봤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배를 통해 그 사랑의 감사를 표현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라.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 오늘 혹시 저의 전한 말씀 가운데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으셨거나 시험이 되셨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개인의 어떤 대상을 특정 짓는 게 아니라 이번 교과 13과가 이 내용이라서 제가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이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 또 개인적으로 오해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 시점에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율법의 완성인 이 사랑을, 이 안식일 생각하고 사랑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단히 좀 나누겠습니다. 1분씩이라도 곁에 계신 분들과 앞에 있는 3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짧게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사랑이신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아 또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며 우리 새천사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첫째로 삼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며 끝까지 사랑으로 하늘까지 향하는 그러한 새천사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